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7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어떻게라는 질문과 왜라는 그 질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에서 대만 청년을 만나서 결혼한 그런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간 전도대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참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이 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그 신세 한탄의 질문을 하던 질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시집오게 하셨는가, 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이 대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사명감이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요즘은 안 싸워? 묻는 거예요. 남편도 당신이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나도 그 복음 믿고 싶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확실하게 생각하게 난다면 그 사람은 확실한 한 주간의 삶을 산 것이고, 어렴풋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어설픈 그런 한 주간이 되었을 것이고, 희미하게 생각난다면 아마 혼미한 한 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음악 실력이 좀 없어도 목소리가 크면 수준이 높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축구를 하는데 무조건 멀리 그리고 세게 찰 줄 알면 축구를 잘하는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떠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응답이 무엇인가? 가장 큰 삶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예배는 성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나의 삶의 예배로 연계되었을 때, 그래서 평상시 삶 속에서 내게 끊임없는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왜 예배 성공이 되는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성공했을 때 내 생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걸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 환경과 우리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끊임없이 매일 수밖에 없고,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 속에 품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비전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과 나의 그 삶의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게 딱 맞아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게 수용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죽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일, 그들 가운데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계획이 보여지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진정 내 안에 참 평안이 오는 것이고, 참 확신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응답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위기도 오지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이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똑같은 문제와 위기와 그 위기가 사탄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문제와 위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바로 중요한 전환점이다.
어떤 전환점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전환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내게 닥치고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를 사단이 갖고 장난을 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완전히 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뜻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바닥만 쳐다보는 그런 정말 미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그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되어지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그걸 바르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면 되는 것이고 믿음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능하죠. 우리 부족한 건 많잖아요. 우리 수준이 뭐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능력 많고 머리 좋고 그리고 수준 높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증인들이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천하의 열방 앞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으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되느냐? 예배 성공될 때 가능한 것이요. 내 성격이 소심하건 소극적이건 자신감이 없건 겁이 많건 상관없어요.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품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는 많이 해도 우리는 자주 넘어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사실적으로 알게 됐을 때 우리 자신 속에 막연한 그냥 허황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근거 있는 확신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것은 망상이고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렇지만 근거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근거 있는 확신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이 기회를 잘 찾아내는 것이 지혜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한 시대를 리드하고 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의 보의 특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위기 가운데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벌고 주저앉아버리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세속사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특히 UFC가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입니다. 그게 최고의 싸움 기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눈을 감는 사람은 패배하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주먹이 날라오는데 발이 날라오는데 눈 감은 사람은 두들겨 맞는 것이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영웅 호걸들은요. 정말 어지러운 단세 때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회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자, 여리고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길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직전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뒀는데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저 성은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확신 가운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뭐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리고성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아닙니다. 열사는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리고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게도 여리고가 있고 가정에게도 여리고가 있고 교회에도 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의 여리고는 뭘까? 여러분 그 여리고 개인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영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숨기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고집도 있을 것이고 나의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고집은 뭘까? 나의 경험, 나의 작은 지식 이런 것 중에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데 개인의 여리고는 무엇일까? 이걸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여리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가정도 없어요. 근데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의 기본 단위, 천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가정은요,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델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정이 흐르고 있는 흑암의 줄기들이 있어요.
영적인 그 가정에 그 흐르고 있는 흑암의 줄기, 저주의 대물림, 그리고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절대로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뭘까? 사람마다 다 영향을 받잖아요. 누구 영향이요? 네, 부모 영향을 받고, 부모는 또 그 위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저 위에 무슨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점점 흘러서 내 속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요, 돈이 우상인 가정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돈도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꺾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여리고이거든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내 새끼 하면서 자녀만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 교회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저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울타리 치고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바베큐 구워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안주와 타성에 젖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여리고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안주하는 신앙, 이것은 고인물처럼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여리고입니다. 불신앙, 안주, 타성에 젖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그것이 교회를 복받지 못하도록 막는 바로 여리고성이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모적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생산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소모적인 일에만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승리되어지기로 약속된 것을 믿고 누리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종교는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이미 응답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경리의 참 이 말을 정말 알아들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일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뭐 죽으라고 이를 악물고 뭐 준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놓으셨다. 이 믿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 1절에는 그거 아니겠어요? 1절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구태답게 없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잖아요. 사막에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40일 동안 그냥 유랑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리고에는 훌륭한 군사들도 많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붙였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도 보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 언론이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거기 보면은 네 손에 붙일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에게 붙였다. 주셨다.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잖아요. 줄 것이잖아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는 믿음만 준비하면 된다.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리는 일 거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준비할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7절, 11절,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돈다는 말의 의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았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걸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걸 때 구경함 삼아서 산책같이 돌았겠습니까? 저 성벽 위에는 지금 여리고 군대가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는데 그 밑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갔겠냐 말이야.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런 그 집중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어느 지역이든 돌 수 있어요. 전 세계 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기 인도나 또 말레이시아나 여러분 그런 교회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돌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문제 있는 현장들 흑암의 권세 이것도 역시 도는 동안 여러분 꺾여지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도는 동안에 저들의 뭐요? 오금이 저랬다는 거예요. 오금이. 돌리기만 했어요. 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저들이 완전히 오금이 저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2장 9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요. 의학적으로 그게 맞대요. 간과 쓸개가 녹았다는 거예요. 태권도 관장이 장자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 칼을 들이대고요. 나타난 거예요. 태권도 관장 정도 되면 싸움 잘하잖아요. 그냥 벌떡이 나서 발로 한번 휘둘러 차면 될 텐데 이게 오금이 저리니까요. 일어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 옆집에서 알고요. 신고하니까 그때서 이제 다리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 녹아버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집중 기도하고 있었더니 이들이 간당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금이 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는 확신이 얻게 되면 뭔가 막연하겠죠. 뭔가 두렵겠죠. 뭔가 좀 염려가 많겠죠. 그렇지만 이미 끝났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속에는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끝날까지 내가 1초도 한순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여리고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기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여리고거든요. 그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거기 4절과 6절, 7절, 8절,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4절 보면은 거기 보니까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가 가벼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뭐로 그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돌아야 됩니까? 힘든데 그냥 돌면 안 돼요? 근데 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돌아야 되냐? 13바퀴나. 그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는 바로 상징입니다. 우리는 실수 많았어요. 실수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바란다, 소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 약속한 그 말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를 함께 앞세워서 가는 그 행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약궤,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리고성의 함락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언제 여리고 함락되었습니까? 언제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여리고 교회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바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언제요?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특별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기도, 바로 다시 말해서 여리고를 돌기 시작할 때 여리고를 돌려면 결단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도는 것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도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게 언제요? 7째 날 13바퀴를 도는 날, 바로 그날 왔습니다. 12바퀴까지 돌 때까지도 아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13번째 돌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바로 그때 외쳤더니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를 하세요. 특별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내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믿음과 기도의 범위를 넓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여리고성의 그 요소들, 사단의 요소들이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그게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 무너진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외칠 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꼭 하신다고 하는 비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돼요. 무너져라 하고 외칠 때 그때 무너졌잖아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외쳐야 돼요. 너희가 외쳐라 그렇게 말하니까 요수아가 열쇠 밖에 돌고 와서 외쳐라 그러니까 나팔 불고 외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외쳤는데 무슨 와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아 무너져라 그랬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아 무너져라 외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무너져라는 그 말에 그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힘을 합쳐서 함께 일제히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사단은 그걸 자꾸 막잖아요. 어떻게든지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서로 안 맞게 만들어요.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함께 일제히 소리 질렀을 때 그때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왜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도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냐? 왜? 우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 돌면서 기도 안 하면 뭐가 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다가 어떤 사람이 맞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야, 우리에게 돈다고 했을 때 뭐가 있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군대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해서 그래서 여리고성과 싸울 때, 그 사람들과 싸울 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저 우왕좌왕하고 더 이상 여리고를 도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말들, 이치합당한 말들, 이 말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고 교회는 조용히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가장 맞는 말, 가장 합리적인 말들, 가장 이론적으로 이성에 맞는 그런 말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라면 돌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다. 첫째는 흑암의 권세는 이미 결박이 되어 있다. 아멘. 이미 결박이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펼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는 그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순간 이미 흑암의 권세는 다 끝났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성읍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어진 땅. 남의 땅이 아니고 이미 내 거예요. 내가 가서 찾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무섭습니까? 남의 거 뺏으려면 힘들겠죠. 내 거 내가 찾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몫을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약속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이건 내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자신있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불신앙과 원망, 내 생각, 내 이론, 내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원망, 합당하고 맞는 불신앙의 말, 이런 것들을 속히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니라 하되 했더라. 그랬죠? 근데 이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 하였는데 그 터를 세울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시 우리가 무너뜨린 여리고를 다시 쌓으면 안 돼요. 쌓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과 그 비전들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막연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잘 되었냐 안 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믿음을 그리고 약속을 방해하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이제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여리고 설진을 시작하게 하시고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